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찬양 중에서 가사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되는 것은 그 가사의 내용 때문이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찬송인데,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특별히 가사 중에서요, 후렴의 첫 소절 가사가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후렴의 첫 소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그러니까 이 소절을 부르게 되면 누군가 정말 날 위하고 있을까? 누군가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 이와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위로가 돼요. 누군가 진짜 날 위하고 있다, 누군가 진짜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에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나를 진짜 위하는 사람이 있어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걸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힘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 그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먼지만도 안 돼요. 제가 표현하기를 후춧가루를 확 버가지고 후춧가루 하나 딱 날리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마음을 쏟으신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기록이 다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한다, 내가 너를 위한다. 그래서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잠깐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가만히 서 있어요. 나갈 길이 없어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렇게 동동 구르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도 홍해가 있을 텐데 앞이 막혀서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를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를 위해 내가 구원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신명기 3장 22절도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얘기인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해야 되는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네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3, 4대에 걸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430년을 노예로 살던 그 민족이 노예 근성밖에 없는데 전투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과의 전쟁을 이겼습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통일 왕국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무엇을 통해 바뀌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불가능은 열리리라. 불가능이 해결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통일 왕국을 세우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죄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해결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누가 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위하신다. 홍해를 건너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셨고,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상상하지 못하고 들어갈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고,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이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해 나셨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창세기에도 너희를 위해서 이 지구를 만들었다, 천지를 창조해서 너희를 위해 내가 이렇게 제사를 제정하고, 너희를 위해 성막을 세우고, 너희를 위해 성전을 세우고, 너희를 위해 나라를 만들고, 너희를 위해 선지자를 보내고, 너희를 위해 예언자들을 보내고, 너희를 위하여 예수까지 보내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기름을 막 붓는데 이거 뭐 하는 행위예요? 다윗, 너는 장차 왕이 될 거야.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상징적 의미인데, 예수가 이렇게 오시는데 그는 그리스도요, 그는 구주라.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돼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존재들입니다. 미가 6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대로 남겨두면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명기 2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또 로마서 5장 12절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성경이 진단하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소유 아래에 있고 사탄이 우리의 왕노릇하며 살았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를 보내셨대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름 부었대요. 누구로 보내셨기 때문에? 왕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들을 향해 외치신 겁니다. 너희의 왕을 바꿔줄게. 그 일이 시작된 날이 2000여 년 전에 바로 오늘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운명이 바뀌고 원수에서 자녀로 운명이 바뀐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요 100%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를 생각할 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전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생각 들지만, 근데 100% 줄 수 없는 것을 인생 살다 보면 경험하게 돼요. 앞에 있는 목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제가 목자로서 정말 선한 목자라면, 100% 여러분을 위할 수 있는 목자라면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서 길을 가다가 하필이면 누군가가 강도 만나서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그 광경을 보면 의협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못 지나간단 말이에요. 멀리서 떠들든지 돌을 던지든지. 나중에 우리 성도인 걸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달려가겠죠.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성도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 강도가 든 칼에 예기치 않게 제가 심장부를 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제 장례식에 오셔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 목사님은 선한 목자였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 아니요, 제가 목숨을 버린 게 아니고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성도니까 구하러 갔다가 그냥 실수로 찔린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다? 저 그렇게 못합니다.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지요. 근데 100% 여러분을 위하는 분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100% 우리를 위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고, 그의 말을 따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고 정말 차원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주인공들이 본문에 등장하더라고요. 그들을 성경은 목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 가지를 함께 나눌게요. 첫 번째로 계시의 말씀을 들은 목자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목자들은요, 그냥 단순히 목자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자들이었어요.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양을 치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하게 어떤 빛이 비춰오는 걸 봅니다. 그걸 보고 그 빛 가운데서 나는 음성을 그들이 듣게 되죠.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이것입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포인트를 좀 잡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목자들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언제 하나님의 사자로 온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일하던 중에. 이 목자들은 일하던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다 들은 게 아니에요. 성경 보고 있을 때 들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들은 게 아니에요. 일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음성을 향해 귀가 열려 있었다고요. 여러분에게 2023년도에 일하면서도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100% 위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누구의 음성을 제일 많이 들어야 되는가? 세상의 음성이 아니에요. 세상의 뉴스가 아니죠.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제일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가르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내가 쓴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까? 이렇게 분간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한번 쓴 것을 직접 읽어보라. 다시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상시 내가 쓸 수 있는 글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긴가민가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며칠 지나서 읽어보라 그래요. 일주일, 한 달 지나서 읽어보면, 그때 읽어보면 야, 어떻게 이런 걸 쓸 수 있었지? 여러분, 내가 쓸 수 없는 글을 내가 썼다. 이건 누가 쓰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임이 확인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13절과 14절 목자들을 한번 봅시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나실 거라고, 메시아가 오실 거란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즉시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오는 거죠. 그 광경을 경험하던 목자들 어땠을까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기쁘고 은혜가 넘쳤을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가 안 되면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목자들을 보니까 어때요?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은 즉시 이들이 짐을 싸갖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더라는 거죠. 무엇이 임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배 때마다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감정을 흔들며 속삭이는 소리를 듣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자들과 같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말씀대로 발걸음을 옮긴 목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루어진 일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목자들이 고백합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러 가자. 그 일이 진짜 천사가 말한 대로 될까 안 될까, 되는지 안 되는지 보러 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 그거 확인하러 가자. 그거 경험하러 가자. 경배하러 가자. 이와 같은 말을 쏟아놓고 그들이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면, 다윗의 동네로 향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정말로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면서 믿은 것도 아니고 가서 믿은 것도 아니고 언제 믿었다? 이미 믿었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자마자 믿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자마자 믿음을 선언하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경배하러 가자,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걸 경험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더 큰 믿음이 임했고 그들의 믿음은 굳건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복음을 전하라면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갈렙의 결단과 같은 말씀이 성경에 있었다면 갈렙이 85세지만 주님께 지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말씀을 받았다면 노년에도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어제 오신 분들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어제 에베네셀 시니어 선교회 권사님들의 찬양에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에도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권사님들이, 우리 노년에 사시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앞에 나와서 젊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시겠다고 특송 서시는 것만으로 은혜가 된다는 거죠.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은혜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시니어 에베네셀 시니어 선교회 단톡방에 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찬양을 위해서 2주 전부터 무슨 옷을 입을까? 이런 옷을 입을까? 저런 옷을 입을까? 드레스 코드를 맞추고 계시더라고요. 드레스 코드를 맞추고 계시더니 또 총무님이 어서 소품 준비해가지고 머리에 다 이렇게 씌우고 노력하면서. 여러분, 어제 우리 시니어 에베네셀 선교회 찬양이 제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정말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아름다운 찬양이 드려지더라는 거죠. 올해 찬양 못 올려드린 공동체 셀, 올해 찬양 못 올려드린 우리 공동체 팀들이 있으면 회개하라. 내년에는 다 같이 미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께 드리자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성탄 전야제가 4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한 타임 쉬어가지고 중간에 뷔페 먹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진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니어 선교회를 만나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시니어 선교회 에베네셀 선교회 총무님이 광고를 하시는데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아서 지금도 가슴에 울렁임이 새겨져 있어요. 시니어 선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섬겨드릴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대접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 모시고 여행도 다녀오고 할까,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준비해서 잘 섬겨드리고, 우리 에베네셀 시니어 선교회는 섬김을 받으면 되는 공동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총무님이 광고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우리를 섬기려고 하지만 아니, 우리 시니어 선교회는 오히려 우리가 섬기는 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밥을 해주고 뭔가 대접할 수 있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우리 새해 시니어 선교회가 더 섬기자고. 감동 없는 것 좀 봐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어떻게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었는가 볼 때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려 하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3년도 새해 섬기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시니어 선교회가 더 섬김 차원으로 힘들지만 소품 준비해서 연습하셔가지고 율동하시면서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섬김이었거든요.
여러분, 말씀대로 발걸음을 옮겨 행동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씀대로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믿음의 적용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큰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맺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목자들 보니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목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계시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려고 예수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갔잖아요. 가서 거기서 진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보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피곤한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떻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더라. 여러분,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가장 은혜로운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찬송이 내게서 끊기지 않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데 차에서 찬송이 나와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데 집에서도 찬송이 나와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으로 돌아가면서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희열을 느끼십니까? 와, 돈이 많이 들어오면 희열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앞길이 잘 열릴 때 그때 희열을 느끼는 분 계신가요? 만약에 그런 때만 희열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그 희열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희열은 내 뜻대로 안 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희열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직접 경험한 사람이 느끼는 희열은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승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임을 경험하면 인생은 참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앞날에 있어서 나아갈 길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주님이 열어주시면 그리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금요 성령 집회 나눴던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는 것도 응답이고, 죽는 것도 응답이고, 열리는 것도 응답이고, 닫히는 것도 응답이고, 되는 것도 응답이고, 안 되는 것도 응답이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하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닫아주셨다, 그 모든 게 다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고민할 필요 없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고민할 필요 없이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잠깐만요, 지금까지 거기에 뭐가 대입될 수 있을까요? 2022년도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2022년도에 얼마나 기도 안 했어요? 매일매일 기도했으면 역사가 많이 일어났을 텐데 정말 기도 못했잖아요. 데이터를 보니까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성도가요, 교회에 2%밖에 안 된대요. 하루 2분 이상 기도하는 성도가 과연 10% 될 수 있을까?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근데 우리 기도 안 한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새해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그 다음 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앞에 뭐가 들어갈까요? 새해는, 2023년에는 이거예요. 2023년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다음 어떻게 된대요?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대요. 세상에 어떤 조건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돼도 기쁘고 안 돼도 기쁘고 전혀 괜찮다. 주님 살아계셔.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될 거야. 우리 아이가 올해 부족하면 10년 후에는 우리 아이가 앞서가게 될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경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희락의 영이 돼가지고 희열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기쁨을 상실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근본적으로 기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상실했다면, 크리스마스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거나 삶을 살아가는데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그건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지난 금요일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생들이 다 같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묵상하고 듣는데 자녀에 대해서 무언가 하나님께 묻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 결국에는 내가 문제였습니다. 남편과의 문제도 결국에는 내가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문제도 결국에는 내가 문제였습니다 라고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내가 문제였다는 고백이 나올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 돌파와 성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달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남편들이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닫는 순간 아내는 행복해진다. 아멘입니까? 아내가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닫는 순간 누가 행복해진다? 남편들이 행복해진다. 부모가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누가 행복해질까요?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내가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조금 달라지니까 아이가 편안해짐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진짜 예수 믿는 가정은 이런 거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내가 문제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요? 기도했더니,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내가 문제인 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괜찮아지는, 조금은 성숙하고 성장해지는 영적 희열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면 새해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새해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100%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라면 그럼 다른 음성 들으면 안 된다고요. 사람의 음성 듣지 말고, 세상의 소식의 음성 듣지 말고, 누구의 음성 듣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그 음성을 따라갔더니 음성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할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로 찬송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새해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100% 우리를 위해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아니 이후로도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딴 데 귀를 열었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아니요 주님, 이제 새해에는 주의 말씀에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이 성취됨을 인하여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을 경험하고 진짜 경배와 진짜 영광과 진짜 찬송이 드려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